사랑의 하나님, 더럽고 추한 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만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복과 재앙까지 막아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다 그리도 밖으로 나가 저주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준비해 놓은 아버지 그 복만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19장 23절.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편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아시고 행하는 행동도 다 알고 또 말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뭐라고 어떻게 뭔 얘기를 남들이 몰라주면 또 어떻고, 그걸 또 인정해 주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감사뿐이에요. 거짓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잖아요. 참네,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집회 가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부터 편하고 거짓 없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성령의 충만을 소멸치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우리 잠언 19장 23절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거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이게 성령을 받았다가도 이 성령이 은혜를 받았다가도 은혜가 소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소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소멸이 안 될까요? 우리가 집회 때 그렇게 했던 하루에 3번씩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왔던 그
집회의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의 삶을 우리가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이 소멸이 돼.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도 하루에 3번씩 탄식하며 기도하라 이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육의 음식도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꼭꼭 챙겨야 육의 건강함을 얻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음식도 하루에 3번씩 내가 먹으려면 마음과 육을 깨끗하게 닦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잠언 19장 23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만족이잖아요. 족하게 산다 이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아버지가 주는 그 족한 삶, 그게 만족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람에게 만족한 삶,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 19장 23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복, 그냥 재앙까지 막아주시는 이 복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은혜를 받고 왔으면 우리가 다 해야 할 것, 그게 바로 정도,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도 복을 받았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꼭 하루하루의 생활의 삶,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 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번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얻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명철, 지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지혜, 지식을 얻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예, 또 지혜 있는 자와 잠언 13장 20절에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집회를 갔다 온 거예요. 또 갔다 와서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보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 지식을 얻는 그 길을 안 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목사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계속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율법이 율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여기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야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럼 뭐냐? 율법이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게 이게 제일 귀한 겁니다. 이게요. 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도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예.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뭐 다른 얘기 안 하려고 말씀만 하고 난 그냥 내려가려고 그래요. 예. 너무 좋아서 말씀이 그짓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도 그거 한번 여기 로마서 3장 20절 이거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게 우리 하나님은 육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육의 부모도 자녀가 어디 나갔다 늦게 오면 자녀가 들어와서 밥 먹고 뭐 이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준비해 놓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준비해 놓으신 그 필요한 것까지 다 아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왜 못 받냐면은 이게 조상의 허물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조상 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상이 50세에 죄를 져서 어떤 재앙을 만나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 50대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걸 못 받냐면 에레미야 5장 24, 25절이거든요. 조상의 허물과 내 죄가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말씀에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계시록 3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 19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는 아멘. 예,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든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 빼고 다른 걸 더하면 66권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4, 25절에 허물과 내 죄가 다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 좋은 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큰 복된 삶이라니까요. 이 길을 가게 되면요 반드시 늦더라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천국 가고 부족함이 없는 복, 이 재앙은 한치 앞을, 잠언 27장 1절 내 앞에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인생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재앙은 호련히,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재앙은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로 편안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자꾸 죄를 깨달아서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깨닫고 나면 우리에서 시편 5편 10절의 조상의 허물죄를 우리가 잠깐 더 깨달아 봅시다. 그 시편 5편 10절도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는 자는 자기 꾀에, 잠깐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5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상죄가 나한테 와서 또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또 죄 짓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자, 시편 5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삶 속에도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 우리의 생활의 삶에 다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믿고 세례를 못 받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세례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고 세례를 안 받는, 세례는 뭐냐? 내가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못 받고 성질을 부리고 나의 본연의 그 더러운 이 찌끄러기가 다시 나와가지고 구정물, 옛날에 그 구정물 받아놓으면 이렇게 슉 하면 구정물 보면 좀 밝은 것 같잖아요. 근데 밝은 것 같은데 한번 슉 해서 이게 지금 막 더러운 찌끄러기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요. 그게 성질을 내고 짜증 부리고 그 본연의 그 삶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 못 받을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네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이 허물죄로 이게 내려와 가지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연수가 최소 10년,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놈의 성질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고 산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는 세례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 그 전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숨은 허물이라니까요. 이 숨은 허물에서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 시편 19편 12절을 봐봐요. 그 이제 이렇게 한 장, 두 장을 넘기면 한 석 장 넘기면 나오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허물이 숨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숨어 있다는 것은 빠빵 말라버렸네. 수건이 말라서 좋네요.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게 또 덮어놔서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제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허물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질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미병해라 말다툼하지 말라 그러냐면 다툼은 왜 나와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워하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이 미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죄야. 요한일서 3장 15절에요. 그 사람이 영생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두 번째 악한 생각, 살인이 나와요. 두 번째예요. 이게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율법으로 죄를 늘 깨달아서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께서 몸뚱이에서 나오는 죄도 회개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이 말을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도서 5장에 보면 말은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말은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말을 적게 하는 것 같지만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그냥 뭐 옛날에 유교사상에서 조금 뭐 남자가 무슨 뭐 무게를 잡는다고 뭐 조금 하고 소리가 사는 것 뿐이지 얼마나 남자들도 뭐 만나면 말도 못해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남녀 뭐 똑같이 뭐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늘 잠언 19장 23절대로 이 4단계 회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5편 15절을 한번 봐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앙망이라는 것은 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외하면 그 내 발을 그물에서, 숨은 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허물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걸 계속 4단계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허물에 숨어 있는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상죄 회개한다고 2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면 조상죄 10조의 죄가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 9장 2절에도 그렇고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도 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조가 허물입니다. 허물이요. 10조들은 죄를 짓고 사라졌지만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이지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자, 잠언 12장 13절을 한번 봐요. 그래서 말은 이게 뭐 이렇게 남이 그러잖아요.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그런데 꼭 그 마지막에 끝에 말 한마디 톡 해가지고 또 문제를 또 오고 그래. 이렇게 보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그 뒤끝에 말 한마디를 딱 한 번 또 던져요. 거기에 또 걸려가지고 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이게 네가 말하는 그 말에 그걸로 그게 이제 그 성품에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요. 예. 이게 제가 이게 사모님도 가끔 이렇게 저를 지적해 주는 게 제일로 이제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알으니까 왜 설교를 하는데, 왜 남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지? 12조로 그렇게 써니 12조로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네? 말씀을 제대로 이렇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야지 왜 12쪽으로 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생활의 삶의 배석을 해요. 예, 그게 허물로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화법이나 모든 것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배석을 한다니까요. 예,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회개에서 자꾸 이제 회개하는 길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야지.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은 그 입술에 허물에 여기 딱 걸려버려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이게 이제 조상 허물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몇 구절 봤잖아요. 그게 이 율법으로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리면 제사장 목사도 못하게 하고 성도도 성도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이 자식도 버린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듣고 율법에서 죄를 깨달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4단계 회개를 계속하는 그 삶을 생활을 살게 되면 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게 잠언 19장 23절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가 뭐냐? 여호와 경외가 그게 4단계 회개인 거예요. 하면은 생명 없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까지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4단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이 죄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도 못 받는 거예요. 뭐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만 한번 보세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이 4단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죄, 내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만나려면 조상죄, 내죄,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안에 모신 믿음을 갖고 계속 회개 기도를 해서 이 조상죄, 내죄를 회개해서 시편 32편 5절 6절에 조상 죄는 여호와께 내 죄는 주께 아뢰면서 경건해야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조상죄, 내죄를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이 조상의 허물이 오늘 앞에 본 것처럼 조상의 허물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복을 다 그냥 물리쳐버린다니까 자기가요. 이게 조상죄, 내죄. 더 이상 나에게 시편 50편 21절에 내 앞에 나열해 놓는 것은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한 여인한테 로마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다 내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알려줘요. 내 거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 목사님도 나고 이 목사님도 나고 이 목사님도 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깨달음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깨달으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버리는데 생활의 삶을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나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한 만큼만 깨닫게 하셔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해야 이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 회개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집회를 또 갔다 왔지만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번 집회 것이 2000년도에 한 거예요. 지나왔고 다 들었거든. 근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냐 그 얘기요. 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귀한 것을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회개 안 되고 들어만 놨다 이게 들어만. 듣고도 머리로도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회개 기도를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왔다 갔다 했어도 뭐 이렇게 뭐 빨래 뭐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휴저고 와서 어쨌든 빨아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참, 왜 그때는 몰랐냐. 시간을 그냥 호송세월을 보낸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이게 말씀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홍집사 그거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면 회개를 안 넣는 거예요. 진짜예요. 2000년도에 한 거예요. 2000년도. 네. 그래서 이 조상죄 내죄를 회개하면 나를 도와주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을.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다이라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어떤 교단에서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단이 아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을 어떻게 나를 지었는가 그걸 알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돕는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나면은요. 누가 이단이라고 뭐 하든 예전에는 그런 거에 많이 그냥 마음에 그냥 상처도 있고요. 남이 뭐 얘기하면 그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 막 미워하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해주고 아버지 말씀에 지혜 지식만 쫓아서 그냥 내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누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봐요. 그것을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자, 예, 그게 거짓 선지자, 선생이라 이겁니다. 이게 줄여서 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인데 이 4단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요. 예,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알고 나면 야,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의 자를 보겠니라고 했을까요? 이게 구원받을 자가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노아 홍수 때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말이 맞냐고. 말씀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누구 부인이에요? 주 부인이요? 그게 시편 5편 10절에 보면 주를 배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죄, 내죄 요것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세상 사람과 절교하고 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 10주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에서 나오는 죄도 회개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 죄를 깨닫는 게 율법으로. 어떤 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게 율법, 죄를 깨닫고 이 회개기도는 그 회개 기도는 4단계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그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잖아요.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읽었나요, 아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저도 여기서 이제 체험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와 보니까 조금 복을 좀 늦게 받아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잖아요.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계속 회개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니까요. 자,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꾸 들으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을 들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게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게 하나님이 정말 가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게 율법을 호세아 4장 6절에도 네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버리면 제사장도 되지 못하게 하고 네 자식도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요. 예, 교회 와서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준 대로 4단계 회개 계속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게 의인의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계속 듣고 회개 기도라면은요,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선과 악을 딱 분별하게 되면 선을 심는 자가 되지요. 누가 악을 심어서 나와 내 자손을 망하는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4절의 기록이라는 게 4절이요. 잠언 28장 4절에 자, 다 같이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해요. 악인을 칭찬하면 끼리끼는 온다 이거예요. 아니, 악인을. 결국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인데 잠언 21장 4절이잖아요. 그래서 악인 옆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니까. 잠언 24장 1절이에요. 예?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버리면 악인과 끼리끼리 그걸 분별 못해서 악인이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몰라가지고 악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켜 듣고 회개기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신명기 4장 아니 17장 18절에서 20일까지 항상 내 옆에 두고 그걸 간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악인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이게 선인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것도 분별 못하니까 심는 게 뭘 심겠어요.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선과 악을 딱 분별해서 선을 심게 돼요. 선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나중에 나에게 오는 것은 좋은 것밖에 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 4장 6절에 자, 그거 다시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집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정말 그 은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소멸하지 않고 가는 길은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4단계 회개 첫 번째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율법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은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성령이 내 마음에 항상 거하게 돼서, 에베소 6장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항상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회개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그러니까 사울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가 사울왕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었다고 얘기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받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잠언 19장 23절대로 생명을 얻고 만족한 생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 소원들 이루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경제 문제가 안 풀리는 이 10,000가지 악을 가졌으니 아버지, 이 조상적부터 아버지 나에게 내려온 이 더러운 악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이 4단계 회개로 살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 소원 이루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도록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